요한복음 이 13장 12절에서 20절 말씀, 먼저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말하시지 않았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시면서 15절에 다시 한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강조하며 행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행해야 할 신앙 행위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셔야 할 주님이셨고 선생과 스승이신 바로 예수님도 도리어 섬기셨는데, 너희도 몸과 마음을 낮추어서 섬기는 삶을 반드시 행할 것을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면서 반드시 자신을 낮추고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것은 다음 날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을 떠나시는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 가르침이자 당부였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어진 이후에 어떤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그것은 바로 사람들 앞에서 낮아져서 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하는 신앙도 중요합니다. 봉사하고 사역하는 신앙도 행하고 이루어야 하는 신앙이지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신앙은 나를 낮추고 다른 이의 발을 씻겨주는 신앙을 행하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신앙인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신앙을 행해야 할 자리가 오면 거기서 도망치고 달아나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나를 구주로 믿고 교회가 되어진 너희가 이제 반드시 행하고 이루어야 할 신앙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잘 읽고 봉사를 잘하고 사역을 잘하고 이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사람의 발을 낮은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잘 씻기워라. 주와 선생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듯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 가장 행해야 할 중요한 신앙 앞에서는 멈추어 버리고 또 달아나 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신앙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가장 먼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나요?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살아있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이기지 못합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화내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죽이고 하고 싶은 말을 멈추고 한 번 더 참아주고 서로를 견디고 행하는 것입니다. 항상 나만 상처받는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른 사람도 나를 견뎌주고 있다는 것, 참아주고 있다는 것, 인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나만 상처받는 것 같고 나만 어려운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떠나시며 행하라고 하는 진짜 신앙은 하지 못하고 그렇게 물러서 버리는, 무엇이 신앙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신앙,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신을 낮추고 서로 섬겨주는 신앙이 없으면 그렇게 잘하는 기도도, 내 몸을 불사르며 행하는 구제도, 사역도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파격적인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것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결국 행해야 될 것은 행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 말하기 바쁘고, 내가 내 자신을 향해 예수님이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낮추고 다른 사람이 어떻고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는, 정말로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가 살아있고 내가 얼마나 성격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깎여져야 될 사람인 것을 타인에게 눈이 돌아가면 보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고, 또한 진정으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행해야 될 신앙 행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결국 예수님이 이 신앙 생활을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너를 낮추라고, 나를 부인하라고 하는 순간에는 그것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말하고 도망치기 바쁩니다. 목회 사역을 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많은 경우에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한복음 13장을 두시고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오직 사랑으로 뭘 하라는 것입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밥 먹어라. 오직 서로 사랑으로 차 마셔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만나라. 다 좋은데요, 주님이, 성경이 하는 말은 서로 만나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종노릇하기 싫죠. 다 주인 노릇하기 원합니다. 대접받기 원하고 위에 서기 원하고 누르기 원하고 한 소리 하기 원하고 말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더 종노릇했는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판정하시며 천국의 상급을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두 계명,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은 온 율법이다. 즉 성경이 말하는, 율법이 말하는 전부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바로 서로의 발을 씻겨라. 즉 서로 종노릇해라. 내 이웃을 너 자신이라 생각하고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말씀의 전부다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13장 16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 본분이 무엇인지 명심하고 그 위치에서 잘 지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본분이 무엇이고 내가 가진 직분이 무엇이고 그 위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본분에 맞도록 온전히 행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분을 잃고 직분의 위치를 망각하고 행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어서 주신 말씀은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가 12명인데 그 중에 택함을 받은 자와 아닌 자가 있고 발꿈치를 들어서 차버리는 배은망덕한 행위를 하는 이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요. 시편 41편 9절을 지금 요한복음 13장을 표시하시고 찾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인가? 시편 41편 9절입니다. 시편 41편 9절은 다윗의 말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다윗이 신앙 속에서 믿었던 이들에게 갑자기 받게 되는 배은망덕하고 망나니와 같은 배신 행위를 당했던 일에 대한 고백이 기록된 것이고 예수님은 이 기록을,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자신의 제자 중에 자신에게 이런 배은망덕한 행위를 하게 될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는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윗에게도 예수님에게도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 유다가 사탄이 들어서 이러한 일들을 진행한다는 거죠. 사탄이 들지 않고서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 넘기는 일.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마음과 사역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죠. 교회 역사 속에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사단은 당연히 쉬지 않고 이러한 일들을 진행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묶기도 하고 또 들어서 그렇게 예수님이 당하신 일, 다윗이 당했던 일을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죠. 19절에서 예수님은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러한 일들 앞에 분노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기도하며 영적 전쟁을 지치지 말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신 믿음의 역사를 만나게 된다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미 결정되고 또 예정되어진 일들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미리 결정된 일 기도하면 바꿀 수 있지 않나요? 바뀌어지지 않나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감당할 일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함이다. 즉 너희 안에 믿음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만나야 하고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끝으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진실로를 2번 썼는데요. 진실로는 히브리어로 아멘의 번역입니다. 아멘은 신뢰하다, 무엇을 지지한다 라는 뜻이고, 신약의 의미로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 참으로 그러하다. 무엇이 참으로 그러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13장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행위는 서로를 섬기라고 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하나의 의미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20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할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의 능력의 손으로 씻어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신 바로 그 행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종들이 상전이신 예수님보다 크지 못하지만 20절에서 그럼에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권위로 복음을 전파하는 대리인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대리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들이 우리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 되어진다 라고 20절에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면,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받으면 그것은 예수님을 받은 것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위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앞으로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 발걸음 위에 보혈의 권능으로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권위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대리인으로 삼으시는 그 행위가 바로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또 다른 상징 행위였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였을 때 세상이 우리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그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어마어마한 위치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위치를 주셨는데 어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하지 않고 그 어마어마한 대리인의 역할을, 그 일을 수행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 행위를,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주신 이 엄청난 대리인의, 우리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 일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끝으로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여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신 복음의 대리인이 복음을 전해주고 전파해야만 듣고 믿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다른 것은 다 서술체인데 이 시편 이사야 52장 7절을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운문체로, 즉 감동체로 써놨지 않았습니까? 아름답도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요. 운문체라는 것은 노래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 노래를 부르십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복되도다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요. 누가 예수님이 부르시는 이 노래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이 부르시는 이 노래를 듣습니까? 이 세상에서. 바로 세상 사람들은 결코 듣지 못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고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면 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인 우리의 발을 씻기셨고 그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발을 씻기시며 이 노래를 부르시고 우리를 복음의 대리인으로 힘써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에 대해 기뻐하며 그 노래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예수님이 부르시는 이 노래,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이 부르실 때 그 복음의 발걸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은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앞서 로마서의 말씀은 이해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들으리요? 전하면 믿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비하신 자들이, 우리도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에 엄청나게 이해했고 이것이구나 라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 작은 말씀 한마디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이 있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가 있으니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어주면 내가 그 기쁨의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 역사가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 또 대리인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복된 사명, 이 복된 증거의 역사를 이 한 주간 우리 제일 좋은 교회를 통해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은총의 역사가, 권능의 역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